그래서 13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십사 하고 간청을 하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도대체 이 백부장은 백부장의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칭찬을 하셨을까? 첫째로 이 백부장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국률한 마음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국률한 마음. 6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6절에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그 괴로워하는 하인의 그 괴로움을 지금 누가 끌어안는 거예요? 백부장이 끌어안는 거예요. 마치 내 자식이 아프면 그 아픔을 부모가 함께 아파하는 것처럼, 괴로워하면 함께 괴로워하는 것처럼,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이 하인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줄까 라고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을 백부장이 가졌고, 예수님은 그 긍휼한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죄로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막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하는 긍휼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은 누가 주시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불쌍하다, 참 안 됐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마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아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마음을 자기가 함께 느끼면서 주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찾아가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대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를 보니 괴로워하고 있구나. 너를 보니 그 고통을 내가 알겠구나 하면서 그 고통을 끌어안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가려고 신학교 시절에, 그러면서 기차를 타기 전에 광장, 저도 이제 고향이 영주라 서울에 있을 때는 청량리 기차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이 최일도 그 신학생 최일도 그 학생이 이제 저리 가는 거예요. 춘천으로 가려고. 바람도 쐴 겸 몰라 닭갈비를 먹으러 갔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마음도 비우고 생각도 정리할 겸 그래 이제 춘천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른 아침에 자기를 향하여서 구걸하는 그 할아버지를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춘천에 다 이렇게 놀러 갔다가 이제 오는데 그 늦게 오는 그 저녁에도 그 할아버지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자기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밥이라도 아니 내게 있는 것을 주면서 그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중에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밥 한 끼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그 밥포 운동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국률한 마음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외면하면요, 하인이 계속해서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쭤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국밥 장사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 국밥을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국밥집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냥 이 국밥이 추운 겨울에 몸을 녹일 수 있는 진짜 따뜻하고 그러면서 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서 기분 좋게 드시고 갈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어미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가 무슨 일을 할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국률한 마음이 내 안 일어나는 게 있어요.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수리공이 돼야 되겠다. 아니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기 위한 내가 보일러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국률의 마음이 항상 국률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주보도 있지만 사랑의 7단계, 그죠? 사랑의 7단계. 처음에는 I meet you,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I love you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뭐가 된대요? I am you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되고 당신이 내가 되고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 국률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따라서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고쳐주라. 내가 가서 하인을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그 하인의 괴로움을 내가 해결해 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자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자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자예요. 그 처음이 뭐냐면 바로 국률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국률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주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밥때가 된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한 때인데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밥은 없어요. 가진 돈도 없어요. 식당은 멀고 밥 먹을 곳은 멀지만 그래도 딴 방법이 없어요. 저들을 집에 보내야 되겠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들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면, 저들에게 밥을 먹일 수만 있다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축사를 하셨는데 그때에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불리 먹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국률한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국률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보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일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 어린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돼요. 믿음을.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고멜과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진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나중에 고멜이 어떻게 해요? 타인을 사랑해가지고, 그죠? 나중에는 장녀촌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고멜을 호세아가 돈을 주고서 또 사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딴 거 하려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지체를 사랑하고 내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나는 사랑을 원한다고. 사랑 없는 제사보다, 다른 것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너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없어요. 따라서 믿음은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바로 믿음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바로 긍휼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괴로움에 있는 한 하인을 살리는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긍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있는 그 국률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또 보셨냐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첫째, 국률한 마음을 보셨고요. 또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자,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보였냐면 예수님께서 그래 집으로 가자,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자. 가셔서 예수님도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려고, 또 가서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그를 고쳐주고 싶으셨는데 이 백부장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백부장의 그런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칭찬하셨고 믿음대로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하인이 즉시로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뭘 보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주님은 뭘 보시기를 원하시는가?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을 보여드려요. 따라 믿음을 보여드리자. 9장에 가면은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 4명의 친구의 이야기가 있어요. 중풍병자 못 움직이니까요. 4명의 친구가 야 우리 저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고쳐 주신다. 그래서 이 침상을 들고서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침상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예수님께로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해요. 9장 2절에 있는데요. 그 옆이니까 한번 볼까요? 9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보시는데 뭘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믿음은요,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여기 4명의 친구도 마찬가지죠.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왔고 지붕을 뜯고 그리고 거기에 침상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정을 지킨다는 건 다름이 아닌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내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그리고 열정을 쉬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걸 보시고 주님은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아이고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뚫고 지붕을 뜯고 다시금 그 예수님께로 그 친구를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도 보면은 수고가 따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수고를 감당할 때에도 반드시 더 많은 어려움들, 그 다음에 장벽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에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아, 어려움을 뚫고 가는구나,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수고를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드린다는 것은 나를 주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그러죠. 주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또 주여라고 그래요. 6절에도 주여 하면서 간구를 했는데 또 8절에 주여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예요. 내가 기뻐하는 게 뭔가를 쫓아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뭔가를 쫓아서 사는 자는 믿음을 보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이는 자는 항상 나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드리는, 이 백부장은 진짜 권세가 있는 자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의 월급을 받는, 녹을 받는 그러한 장교인데요. 유대인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바로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백부장은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자기를 종으로 삼을 줄 알았어요. 자기를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이 바로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명절이 되면 이제 또 가족들이 모이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안을 세우는 것도요, 집안을 세우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에요. 주님을 높여 드리는 삶. 옛날에는 그 대들보이잖아요. 대들보가 크면은 그 집안이 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큰 나무를 구해가지고, 굵은 나무를 구해가지고 집에 대들보로 삼는, 그것이 집안을, 큰 집안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집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큰 믿음이 되어지냐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믿음이, 그 인생이, 그 가정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정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말씀 속에 나를 향한 명령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래요. 나도 명령을 하는 자고 또 내 위에 또 사람이 있는데 나도 명령을 받고 나도 명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자고 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를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예요. 무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하루아침 믿음이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번 주에는 내가 뭘 준행할까? 이번 주에는 내가 뭘 실천할까? 이번 주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뭘 행동할까? 적용을 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고 한 가지라도 적응하다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7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7장 24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은 어떻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지켜 준행할 때 그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워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나를 향하신 명령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백부장에게는 그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바로 그에게 있었어요. 그 믿음을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였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삶이 되어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삶의 축복이에요.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넓은 신발을 신어서 사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대들보가 커가지고 집이 견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금방 무너뜨리시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떤 자도 무너지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준행하고 하면서 그것이 쌓이면서 바로 견고한 사람이 되고 견고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견고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물질도 잘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잘 찾는 거예요. 아,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아,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구나. 국률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국률의 마음을,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이 세워 가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또 주님께서 세워 가시는 그러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또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